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인간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인간 정신의 본질. 이제 교회는 영적인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걸 제가 아마 이전에 한번 설교 때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영혼을 결합된 존재라는 걸 잘 알았고, 또 청교도들은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막 영적인 것만 강조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돼요. 실제로 청교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 안정, 정신적 안정도 청교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온전하게 작동이 될 때는, 신앙이 작동이 될 때는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다뤘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룬다 했을 때 말 그대로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결합된 존재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순수한 영적 존재인 양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육체도 있잖아요. 뼈와 살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영혼도 있지만 정신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간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케어를 해야지. 영적인 것만 딱 띄어내갖고 그러니까 이상한 잘못된 신비주의, 잘못된 은사주의. 그런 것들이 막 오히려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자기가 자기를 잘 살펴봐서 이게 순수하게 정말 영적인 문제인지, 육체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자기 스스로가 잘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졌을 때 중독에 빠졌다 쳐요. 그게 뭔지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있겠지만 물론 좋은 중독도 있어요. 중독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중독도 있겠죠, 우리에게. 예를 들면 지나치게 단 것을 막 먹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당뇨 걸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취미 활동이나 어떤 것도 물론 취미 활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나의 어떤 건전한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중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기도하면 돼.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만 다루지 말고 내가 왜 이런 중독에 빠졌는가? 내가 어떤 내 정신과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육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첫째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정신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안정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은 정서적 분출이 굉장히 강하고 정신적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욥기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서에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타락 이전에는 인간은 완전했어요. 짐작하기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초조함, 또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담은
현재 내가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 느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신적 고통, 우울함, 초조함, 불안함, 근심, 염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마 매일매일 그거로 시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오고 몸이 불안정해졌어요. 죽음이 왔죠. 그럼 똑같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나 감정도 엄청나게 손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나 감정이 쇠퇴하고 불안정하고 또 부정적이 되고 뭔가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내 자아 중심을 자꾸 흔들어서 우리를 막 자살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중독, 아주 나쁜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다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인간의 정신이 죄로 인해서 부정적이 되고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인간의 정신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이 정신의 타락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왜? 인간의 지성을 담는 게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성이 정신적 작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파시즘도 나오는 것이고 페미니즘 나오는 것이고 또 동성 그런 것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정신적 타락도 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때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우리 마음에서 성경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에 독한 악한 감정 있잖아요. 악한 감정. 남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은 이걸 살인하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간 정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서도 그대로 배어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은 굉장히 삐딱하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거나 어떤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거나 뭔가 아주 마음 안에 막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하거나 그건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그가 영적으로 좋다면 그는 어때? 그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그 영적인 좋은 상태에서 그것도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이나 정신이나 마음, 이것이 절대 영적인 것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별도가 아니라 같이 묶음으로 나간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할 때 우리가 오랜 동안 표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마음이 못되고 악하고 표독스럽고 아니 어떻게 신앙이 좋다는데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늘 그분이 항상 표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인성은 혼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지체 속에 인성과 신성이 조화롭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하나 모순되는 점이 없어요. 그분의 정신과 마음이나 말 모든 게 조화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막 표독스럽고 막 죄인을 미워하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런데 그 마음과 정신이 막 정신분열, 사이코패스적인, 소시오패스적인 기질이 있고 아주 교묘하게 남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포장한 것뿐이지 신앙의 껍데기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그 정신을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불안정한 이 정신을 잠언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에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잘 다스려라, 잘 조화를 시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 정상적인 크리스찬, 바른 신앙인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그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심도 물론 드러나겠지만 그 중심, 내면에 어때요? 내면의 정신적 작용.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의 마음이 영 아니야. 이 사람은 이렇게 입만 열면 제자 훈련, 기도 많이 한다, 성령하는데 그 마음 씀씀이가 어때요? 안 좋아, 악독해. 누가 봐도 영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인간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자칫 인간을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렇고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정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뒤에 봐요. 사울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해.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사울이. 네, 봐요. 벌써 그 영혼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사울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게 딱 보여, 표면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이게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이런 혼란하고 복잡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무수한 이상한 감정, 잘못된 타락한 부패하고 감정, 악의적인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아주 깨끗한 그 마음과 정신까지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간직하고 온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잡한 존재고 복잡한 감정, 복잡하고 미묘하고 악하고 악의적이고 본성하네요. 최근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쓴 책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두꺼운 것들. 그걸 보면은, 근데 문제는 아까 내가 오후 설교할 것처럼 인간의 내면의 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학자들은 없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저 인간은 심리적 존재, 감정적 존재.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의 이런 근본적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한 학자들은 없어요. 없다고. 최근에 나온 이만큼 두꺼운, 엄청나게 두꺼운 책,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기가, 그 학자가 40년 넘게 연구했다고 하지만, 그냥 외부적인 조건, 그거로 얘기해, 설명이.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절대, 우습게 여기거나, 무식한 자들이나 성경을 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걸 성경에 비춰볼 때 가장 정확해. 그래서,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간의 심리와 정신,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분석한
유명한 학자들이 많아요. 유발 하라리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다 뭐예요? 진화론적이고,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분석해서 이래타저래. 근데 어떤 면은 맞아요. 다 틀지는 않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사람의 본성의 타락을 전혀 언급을 안 해. 단 한 군데도 언급을 안 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심리학자도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놓치는 게 뭐냐? 사람이 죄로 타락했다는 걸 놓치니까 정신 분석이라든가 심리 분석이라든가 정신 이런 분열 뭔가 것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들을 저들이 모르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해방책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매이지는 마요. 이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때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이 비록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깨끗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안에 완전한 정신, 완전한 감정, 완전한 이성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불안정하고 또 불안 증세도 있고 정신과 마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 안 되냐?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야, 부족함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완전하게 하실 거니까 그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불안한 정신과 마음을 그런 것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시키고 도움을 주려고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하게 될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불완전함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하고 거역하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해진 그때를 바라봅니다. 혹 여러 가지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영생에 이른 그런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